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참된 행복과 형통한 삶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래서 신앙의 모델로까지 소개할 만한 3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믿음과 삶을 살펴보면서 교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최고의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까요? 먼저 그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칭찬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유대인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또 회당을 지어주기도 한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그가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으로 봐서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저는 3가지로 요약해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시험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불렀던 것은 자기 집안의 종을 고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미 일대에 널리 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인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해보고 또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기록 어디에도 백부장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테스트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 가고자 하셨을 때 백부장이 말하기를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는 말씀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흡족하고 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표현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로마 군대의 장교가 유대의 청년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젊은 청년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였고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를 표현합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자기 종을 위해서 종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에게 최고의 예의를 갖춘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가 얼마나 인성이 훌륭한지 겸손한 마음의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하셨고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대체 어떠한 점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게 만들었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보시기에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이었고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삶을 사는 삶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즉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그것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섬김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환상적인 드림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충실하게 성취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받았던 칭찬과 같은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그 목적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고 있고 우리의 발걸음으로 그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가?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머무르셨을 때에 한 여인이 다가와서 옥합을 깨트리고 눈물과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또 수군거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거기 모여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말하기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향유 옥합과 같은 값비싼 것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 사건 앞부분에서 예수께서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은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설명하시는 과정 중에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울지도 않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실 때는 그가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또 내가 먹고 마실 때는 나를 향하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설명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새로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사건이 내게 어떤 교훈을 주나? 이렇게 듣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지식과 정보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끌어내리고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 시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데 그런 시대와 비교한다면 오늘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통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만 있을 뿐 분석하거나 의심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깨트린 향유 옥합은 그가 얼마나 진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사모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일 뿐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진리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구원을 누릴 수 있고 이런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그것이 값지다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금은 보화도 다 버릴 정도로 거기에 집중하는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인 것이죠. 반대로 지식은 많고 정보는 많지만 자아가 너무 강하여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찾아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어떤 것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 강팍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믿음,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믿음, 이러한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이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자신의 믿음과 믿음의 태도를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교만한 믿음이요, 강팍한 믿음이요, 비판하고 시험하는 믿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믿음과 같게 하여 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누리고 죄사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